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두 사람의 만남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에 대한 아주 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고, 오늘 이제 그 두 사람의 만남에 결론이 내려지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었냐 하면 환상을 보게 한 겁니다. 두 사람이 다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았고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그 환상의 인도함을 받아서 두 사람이 서로 연결고리가 생겼고, 베드로의 환상은 자기의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었고, 고넬료의 환상은 그 사람, 네가 지금 찾아가서 불러와야 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경건한 사람을 보내죠. 그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오늘 그 만나기 전에 그 지난주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그 친구와 친척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고, 베드로가 그 설교한 내용에 힘입어서 베드로가 막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베드로를,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공을 들이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이 동일하게 제2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자기의 이러한 민족적인 우월성, 그 다음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런 편견과 기준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막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베드로를 바꾸셔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들도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누가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하리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또 고넬료의 삶 가운데 이미 택한 두 사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키퍼슨들이죠. 한 사람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이 율법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켰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변화시키고 또 편견을 깨트리고 그 눈을 열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삶이 이미 경건하고 구제와 기도가 상납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매개가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그 매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교회 역사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의 그 만남, 또 저는 목사로서 또 이렇게 너무나 제가 존경할 만한,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저는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는 여러분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이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윤호야, 오늘 말씀은 너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베드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편견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가르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수고를 내 안에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한번 가면은 우리는 어떤 수련회나 세미나나 무슨 집회 장소나
또 예배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와서 은혜만 받고 가고 와서 그냥 강의만 듣고 가는 사람들 회비를 내실지라도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 마련되어지기 위하여 그 만남이 준비되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수고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 풀어주시고 이 역사 속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만남들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그 만남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꼭 깨달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그런 만남입니다. 또 성도와 성도들이 만남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이 동일한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하나님을 각자 다 다른 방법으로 아셔서 인생의 그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사연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제가 신방해 보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보통 드라마틱한 게 아니세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공간에서 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은 다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어떠한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가야 하는가? 만약에 오늘 기독교 신문 기자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살고 있던 당시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사도행전 그 역사 속에 가면 누굴 찾아갔겠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거의 모든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이너 서클에 있었던 제자죠. 그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도 그렇고 변화산의 자리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는 그 수제자의 자리 예수님의 오른팔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 앞에서 무엇을 설교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설교해요. 설교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모든 일에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표현을 썼어요. 오늘 41절 말씀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미리 택하신 증인이었는데 그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말 이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사람을 다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으로 택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택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해야 대상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 미리 택하신 증인이 됐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그 수많은 에피소드와 만남과 경험들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기억하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추억, 기억, 가장 생생하게 남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 미리 택하신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기억하는 가장 생생한 기억 뭘까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예수님이 구우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뭘 고백하냐 하면 예수님과 먹었던 그 고기예요. 그 식탁이에요. 여러분 함께 밥 먹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 성찬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자리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지난주 설교 때 그 안타까움으로 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좀 불평하셨어요. 뭐냐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못 한다는 게. 다 잘 준비해 놓고 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성찬을 일단 중지했어요. 이 전염병이니까 최대한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기억한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요 교회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통제하기 위해서 예배의 이 현장에 성가대에서 마스크 써야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침 튄다고. 좀 저희는 섭섭하죠. 좀 그런 불공평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세상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나왔던 어떤 성도님들보다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공부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기독교의 교리와 또 어떤 신학적인 내용까지도 어쩌면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아는 기자가 있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밥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시는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작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다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저 깊은 계곡에 있을 때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절망 같은 터널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거예요. 정말 그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나보면 알아요. 그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을 지나고 보면 나중에 감사하게 돼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론으로 지식으로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보고 믿음으로 발버둥 쳐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대가를 치러 봤을 때 아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것이 만약에 여태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제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꼭 성도에게 필요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본 그때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지내본 그 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알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나게 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예수님 생각 잘 안 납니다. 그때가 예수님 잊을 때예요. 사실은 정말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고 시간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안에 고넬료가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 베드로가 있으세요.
어떤 분은 더 신앙의 경건함과 존경받을 만한, 또 남을 배려하고 품어주고 바나바와 같은 모습의 경건한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이방인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르지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랑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관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냐 하면, 내 기준과 내 방법과 정말 복음의 핵심이 아닌 것들 가지고 자꾸 편을 나눠요. 그리고 나누어지려고 하고 같이 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다른 배경과 성품과 기질과 또 주님을 알아왔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 다른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경험이 더 풍부해지게 하기 위해서요. 나와 다른 모습으로,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암에 걸려보지 않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성도 가운데 암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암에 걸리면 어떻게 절망이 느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그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깨어진 가정이 있어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은 그러한 성도가 있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 거냐 하면,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 그런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으면서 경험하는 그 아픔들, 그 힘겹던 날들을 같이 헤아려 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겪었던 하나님을, 그분이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름으로. 어떤 분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조금 더 힘겨운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금도 지켜주시는 가정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또 서로 사랑으로 돕고, 또 서로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둘 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던 자들이었는데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기존에는 같이 교제할 수 없고 한자리에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의 집에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자리에서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경험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고넬료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 이방인이 빨리 율법을 배우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굴 바꾸시냐 하면, 그 고넬료를, 이방인 백부장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진정한 성도로 바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죄 짓지도 않고 온전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길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일수록, 도덕적인 기준이 높고 윤리적인 기준이 높고 신앙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일수록 아주 내로우해요. 교제의 폭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지가 않아요. 저 죄인들, 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하여 더 발버둥 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미리 택한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미리 택한 증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세요, 고넬료세요? 네, 질문하면 별로 대답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좀 바뀌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베드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 가운데에서도 내가 바뀌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은 고넬료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또 모든 예배 자리에 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저 집사님이 요즘 믿음의 생활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운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완전히 준비된 사람으로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누굴 다루시냐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기로 오늘 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도 괜찮을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죠. 뭘 깨닫냐면 이 고넬료 앞에 서서 그가 맨 처음에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각 나라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안 생각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베드로는 외모를 봤어요. 그 외모는 다른 게 아니라 온전한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구나. 이 베드로의 변화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조교가 고넬료예요. 그리고 지금 훈련받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계시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조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장로님 좀 바꿔주세요. 저 한국교회 지도자들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정확하게. 베드로는 그 기준과 수준에 있어서 율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가 경험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친밀함 어떠한 것으로 봐도 가장 탁월한 준비되어진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되어지는 그릇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의 의의가 깨어지고 내 자아를 내어버릴 수 있고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나의 의의가 너무나 강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의로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바꾸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걸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님 은혜의 범위가 그런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다 받으시는 줄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는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결론 내릴 때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모순이에요. 모순. 성경에 있는 그때 당시의 배경으로는 사마리아인은 선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랑 조금 더 대하기 편하십니까? 아니면 신천지가 좀 더 대하기 편하십니까? 네? 그냥 안 믿는 분이 차라리 낫죠? 근데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신천지 정도 느끼는 그 이단들 그런 대상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누구랑 더 많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들하고 많이 안 있었습니다. 사실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갈릴리에서 온 유다에 출발해서 온 유다에 사역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떼쫓으시고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정말 더 많이 만난 사람들, 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죄인들의 친구예요. 세리의 친구예요. 창녀의 친구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아주 간절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닌 걸 알고 거절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는 그래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좀 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나중에 칭찬해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아주 명백한 만남인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이 증인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12사도와 한 500여 명의 제자에게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고기 구워 먹던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 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미리 택한 증인인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두 가지 영역의 증인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선교라고 하고 전도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택한 증인으로서 선다는 것은 이 전도와 선교, 세상을 향한 증인이 되는 그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증언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들, 찬양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증언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미리 택한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미리 택한 증인이 되는 것. 이 선교와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미리 택한 증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미리 택한 증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한 우리를 증인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선교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되어지는 일이 있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미리 택한 증인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그 상황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택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분명히 안전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지금 염려가 되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지금 걱정이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탓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때도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증인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술 취한 듯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증인들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난 곧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방언 기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방언 기도를 훈련시킬 때 맨 처음에 혀를 단련시키시는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서 랄랄라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통되어지고 영의 언어로 영이 기도하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최초에,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가 경험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적어도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양한 지역의 그 아시아 또 먼 아프리카에서까지 온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내 나라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네, 일본말로 얘기하고 있네, 영어로 얘기하고 있네, 불어로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상 증인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가운데 이제 증인이 되는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베드로가 바뀐 것이에요.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경험들을 다 나누고 깨닫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누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랴 라고 말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베드로예요.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소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당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가로막는 금하는 자는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와 동일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하랴.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났던 그 시작부터 베드로가 그 경험이 없었다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기를 찾으러 온 그 경건한 사람들이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각 나라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받으시는 줄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고백이 안 된 거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는, 누가 이것을 금하랴, 자기가 자기에게 고백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였을 거예요. 초대받았잖아요. 그 이방인의 집에,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때문에 확장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베드로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확신하고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크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준비된 자가 되신다면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 안 되세요?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녹화가 안 돼서 방송이 안 됐지만 오늘 새벽 기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유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왕되심이 되어질 때까지 먼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완성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예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변화되어져야 할 베드로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을 금하는 내 자아와 내 기준과 나의 의로움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